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아레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모든 이에게 말씀의 진리를 용기 있게 전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열려있고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에 모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당신의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리를 증거하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떠난 우리는 종종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배반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성서일과는 예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끝을 의미하는 왕국주일이기도 합니다. 왕국주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요 모범이며 구세주이자 친구이고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날을 온 누리의 임금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부르고 성공회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며 미국 연합감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치유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을 막아주는 앵마기를 위해 힘쓴 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으로 위해서 쓰인 복음서답게 예수의 인격과 삶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구약의 성취임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개종한 그리스계 기독교인으로 위해 쓰여진 복음답게 예수를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칭호에서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는 왕을 두려움과 위협으로 그리고 힘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의 대화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리의 증언자임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빌라도는 세상의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는 진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37절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삶의 진리, 믿음의 진리, 의미의 진리, 목적의 진리, 은혜와 화해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의 대화가 예수와 빌라도 사이의 복잡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르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빌라도 사이의 대화는 사슬에 묶인 죄수와 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본문의 대화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는 예수를 향한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왕다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에게는 빌라도의 그런 비아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수는 또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제압했다고 생각했던 빌라도는 허둥대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지 못했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대화에서 자신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는 말을 예수에게 남기고 물러섭니다. 예수는 본문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짧은 대답을 통해 예수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안된 반란과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끄는 혁명은 당신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혁명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이끄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관계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갈등을 제압하며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반란과 전쟁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과 힘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형성되는 나라입니다. 사랑을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에 두고 재구성한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섬김과 사랑으로 세운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나라의 시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은 거짓말로 지탱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은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심지어 사모하는 거짓말에도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과 비진리가 종식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 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짓을 용서시키기 위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삶,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을 가볍게 여기는 과격한 관용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날입니다. 그 삶은 긴 안목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간이 우리의 희망을 성성하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개인의 시각을 초월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다짐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속한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는 다른 어떤 지도자와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한 해의 끝을 의미하는 왕국주일, 그리고 심고 가꾸고 거둔 열매에 감사하는 수주감사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형상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빛날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올해 표어는 힘겨운 세월을 이웃과 함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 종교 집회 인원 제한이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화의 교회는 전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가난한 이웃, 고향을 잃고 세계를 떠도는 난민,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간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신앙과 삶의 결실에 감사하고 성찰합시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기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씁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고 믿고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깨끗하고 가난한 청빈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진보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서로 살림 농도 생활 협동조합 매장인 초록세상,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궁덕 콩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땅 연필을 설립 운영합니다.